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이사야 성경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인생에도 정말 마음 놓고 웃을 날이 올까? 계속해서 돈 걱정을 해야 하고 풀리지 않는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가족의 병환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가슴이 철렁한다면요. 그러다 보면 사람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슬며시 들어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는 거 아닐까? 그런데 오늘 이사야 25장을 펼치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이 나타납니다. 바로 잔치였지요. 그것도 조금 먹고 끝나는 잔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해 주시는 잔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지요? 바로 앞장인 이사야 24장은 온 땅이 흔들리고 세상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사람이 의지하던 것들이 무너지는 이야기였잖아요. 그런데 25장이 시작되자 갑자기 찬송이 터집니다. 무너짐에서 찬송으로, 눈물에서 기쁨으로, 심판에서 잔치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왜일까요? 24장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5장은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났을 때 구원받은 백성이 부르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눈앞의 현실만 보고 살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낼 것인가? 자, 그럼 오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의 시작인 1절은 아주 힘있게 시작하는데요. 이를 함께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계십니다가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 민족과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 높은 성읍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없는 먼 분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대한 경기장에서 한 선수가 골을 넣으면 모두가 박수를 칩니다. 근데 관중석 한쪽에서 어떤 아이가 펄쩍펄쩍 뛰면서 말합니다. 우리 아빠야. 저분이 우리 아빠야. 똑같은 사람을 보고 있지만 느낌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오늘 이사야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저 위대한 하나님,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실만 보면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신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했는데 상황은 그대로인 것 같을 때가 있지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아갑니다. 몸은 계속 아프고 치료는 생각보다 길어집니다. 가족을 위해 그렇게 기도했는데 좋은 소식보다 걱정스러운 이야기가 먼저 들려옵니다. 그때 우린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근데 지금 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형편이 바뀌면 마음도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뜻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 눈에는 늦어 보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요, 자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견고하다고 믿었던 성읍이 돌무더기가 되고 황폐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건물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 없이도 안전할 수 있다고 믿으며 쌓아 올린 힘과 권세와 교만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높은 자리를 얻었다고 그 자리가 영원할 것 같지요? 아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 통장에 돈이 조금 더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 주지도 않습니다. 건강도 사람도 명예도 감사히 누려야 하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요새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생깁니다. 사람이 만든 요새는 무너지는데 하나님 자신이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4절을 보시면은요.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아멘.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요새, 피난처, 그늘. 폭풍이 치면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면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는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그늘은요, 단순히 편안함 정도가 아니잖아요. 생존과 연결되어 있지요. 뜨거운 햇볕 아래서 조금만 더 참아보자 이렇게 버티는 것과 잠시라도 그늘 아래 들어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그늘이 되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모든 폭풍을 없애주겠다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폭풍 한가운데서 버틸 자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병이 당장 낫지 않아도 오늘 치료를 견딜 힘을 주십니다. 경제 형편이 한순간에 달라지지 않아도 오늘 필요한 길을 열어주시며 관계가 금방 회복되지 않아도 미움에 무너지지 않을 마음을 주십니다. 또 취업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도 오늘 다시 일어나 준비할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기적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오늘까지 무너지지 않고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그때는 몰랐었는데요. 아, 그때 하나님이 막아주셨구나. 그 사람이 도와준 것도 은혜였구나. 내가 견딘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주셨구나. 알게 되는 순간이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너무 뜨겁다고 내 인생 전체가 광야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폭풍이 분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폭풍보다 큰 요새가 있고 폭양보다 넓은 그늘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 시작인 6절을 함께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아멘. 여러분, 누가 잔치를 열었지요?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서요? 이 산 곧 시온에서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입니까? 만민을 위하여 여신다고 하시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한 민족 안에 갇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구원의 기쁨이 민족과 나라의 경계를 넘어
만민을 향하여 열려 있다고 전합니다. 앞장에서는 인간의 잔치가 끝났잖아요. 노래소리가 사라졌고 즐거움도 멈추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고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믿었던 잔치가 끝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잔치를 열겠다.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돈으로 얻은 기쁨은 돈이 줄면 흔들립니다. 또 사람의 반응과 인정으로 얻은 기쁨은 그 사람이 등을 돌리면 사라집니다. 건강만으로 누리는 기쁨은요, 몸이 아프면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잔치에 음식만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울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까지 없애시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을 보시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잔치의 절정은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사망이 사라졌지요. 눈물도 사라지고 수치가 사라집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게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죽음이 마지막 말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성경 마지막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눈물을 씻기시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소망은요, 평생 아무 일도 안 생기는 인생, 그저 평탄한 인생이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소망입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눈물 자체를 끝내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지요. 오늘 병상에 계신 성도님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모릅니다. 몸이 아픈데 믿음이 있으면 괜찮아야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몸의 아픔이 계속되면 마음까지 지칠 때가 있습니다. 치료가 길어질수록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조차 힘겨울 때가 있지요. 또 가족이 아프면 보호자의 마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밤새 병실을 지키면서 아픈 사람 몰래 눈물을 닦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눈물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울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눈물을 씻어 주실 날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의 눈물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면은 아니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분도 마찬가지죠. 이번 달 카드값, 대출이자, 사업장의 매출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고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내 존재의 가치까지 결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이 나를 초라하게 보아도 그 평가가 하나님의 마지막 평가는 아니라는 겁니다.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손해를 보고, 정직하게 일했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다 보니 오히려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수치스럽게 느껴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친히 거두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 드디어 기다려온 백성의 외침이 터져 나오는데요. 함께 보시면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보이지요. 기다렸으니 그들은 아무 고난도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폭풍을 지나며 기다렸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기다렸습니다. 또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다렸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뭐가 달라졌어? 심지어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기다렸지요. 그런데 마침내 말합니다. 우리가 기다렸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오늘 당장 모든 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을 믿기 때문에 오늘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0절부터 분위기가 다시 달라집니다. 모압이 등장하는데요. 왜 하필 모압일까요? 모압은요, 이사야 앞부분에서도 교만이 강조되었던 나라잖아요.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보다 자기 신과 자기 방법을 붙들려 있습니다. 11절의 모습이 아주 생생하지요. 물속에서 사람이 살기 위해 두 팔을 벌려 헤엄치는 것처럼 모압도 자기 능력으로 빠져나오려 합니다. 근데 말씀은 뭘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아멘.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자기심을 절대화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경험이 많을 수 있습니다. 돈을 다루는 감각도 뛰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도 있고 위기를 해결하는 능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하나님 없이도 나는 할 수 있다는 교만이 되는 순간 그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헤엄을 잘 치는 것과 바다 전체를 이기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인 것과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분명합니다. 사람이 높여 세운 요새는 무너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백성은 구원을 기뻐합니다. 결국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내 손을 끝까지 붙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손을 붙들 것인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하루 하나님이 이미 되어주신 그늘을 찾아 감사하십시오.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은혜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하루만 돌아보십시오. 내게 전화해 준 사람, 함께 기도해 준 사람, 병원에서 만난 좋은 의료진, 필요할 때 생긴 작은 도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마음. 대단한 기적만 찾지 마시고 오늘 하루 살게 하신 작은 그늘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것도 주님이 주신 그늘이었군요. 감사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믿음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지막 장면을 믿고 오늘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청년 여러분,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고 오늘의 준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취업이 늦어졌다고 내 인생이 늦어진 것은 아닙니다. 관계 때문에 힘든 분들은 상대방이 먼저 변할 때까지 기다리지만 말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정직한 말 한마디, 용서해야 할 일 하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불안에만 붙들리지 말고 오늘 정리할 지출 하나, 도움을 요청할 사람 한 명,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 하나를 차분히 해 나가십시오. 왜냐하면 믿음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을 믿으며 오늘 해야 할 일을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연습을 하십시오. 우린 문제가 생기면 본능적으로 두 팔을 휘젓습니다. 내가 해결해야 해. 내가 어떻게든 해야 해. 그런데 모압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능숙하게 헤엄쳤지만
자기심이 구원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방법부터 찾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25장은 눈물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다린 사람들의 이야기였지요. 폭풍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요새로 삼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린 사람들 앞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잔치를 여십니다. 사망을 멸하시고 눈물을 씻으시고 수치를 거두시며 말씀하십니다. 이제 기뻐하라. 그러므로 오늘 삶이 조금 힘들어도 마지막 장면을 너무 빨리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오늘이 눈물이라 해서 내일도 반드시 눈물인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 광야라고 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광야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데리고 가시는 마지막 자리는 폐허가 아니라 잔치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살아내면서 이 고백 하나 마음에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바라기는요, 오늘도 폭풍 속에서는 하나님을 요새로 삼고 뜨거운 현실 속에서는 주님의 그늘 아래 머물며 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쁨의 잔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